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앞부분인데요.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구름이 그곳에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아가야 할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제 마지막 부분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6장으로 넘어가면서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솔로몬이 화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정말 오셨다. 감격한 거죠. 그리고 영원히 계실 처소, 즉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기뻤든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데 성공한다면 이미 그것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인생은 다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시내산의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캄캄한 데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혀 얼굴을 볼 수 없고 산은 불덩이 같이 불타고 그랬던 그 시내사의 임재를 떠올리는 장면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런 캄캄한 데 계시겠다, 즉 드러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더니 지성소 안에 충만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혼돈 가운데 또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을 불러서 우리를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 영적 의미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서 깜깜한 흑암 속 우주 속에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스스로 사람을 손으로 지으셨죠. 자기 형상을 따라 이 지으신 것, 그 지으신 형상 속에 자기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함께 거하기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실체 육화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성탄의 의미와 같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 각 사람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전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납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계실 처소다 이르듯이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축복하고 4절에 보면 또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자기 힘과 능력과 자기의 기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통해 실천되었던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도된 것도 우리가 의지해서 여러 종교 중에 결단해서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겉으로 마치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고 키워서 영적 성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의 공동체 교회도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며 우리가 지금 영적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와 교회임을 우리는 잘 묵상하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계속 볼까요? 여기 보면요. 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은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둘 집, 그리고 그곳을 택했는데 예루살렘을 택하고 또 다윗을 택해서 이 일을 완성케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완성과 또 하나님의 재언의 완성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이 시간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여기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고 내가 막 깨달아 가지고 어느 경지에 이루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일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그 약속된 언약 위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구원의 그 틀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되면 그는 우리가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할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9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거는 이미 다윗 왕 때 살펴봤죠.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니까 그 옆에 선지자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에 나타나서 다윗을 말려라는 거예요. 그에게서 받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에게서 내가 성전을 받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인간이 한 일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그 아버지 다윗과 함께한 일을 자기를 통해 이룬다 그랬는데 이루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세계사, 또 우리 민족사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또 앞으로 더 혼란하고 더 기후도 살기 어려워지고 또 그리고 믿는 자들의 배도들이 있고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시대를 읽는 것이죠. 주님의 때가 가까웠고 이 세상의 종말과 끝이 다가오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꾸어지고 다듬어져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고백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죄악으로 들끓는 이 세상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만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